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도전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대가 왔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더해지면서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의 충만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보기가 됐었던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말고 그 이방 지역에서 거하면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 정통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안에 원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건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에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벌어졌는데 이 명목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을 했냐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형평성, 공평의 문제가 대두된 거죠. 공평의 문제가 대두되면 거기에는 그래 맞아. 그건 좀 공평하지 않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당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 분배 문제입니다. 일부 무리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공평한 분배가 안 돼 하면서 불만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급작스러운 파벌이 생기게 되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런 구제에 대하여 공평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맞아 하면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그런 무리들을 중심으로 또 파벌이 형성이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명목상으로는 지금 공평의 문제가 대두됐지만 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던 자기를 주장하지 않던 그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자기를 주장하니까 더 이상 희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거의 결여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영적인 능력이 상실돼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뒀던 그런 마음들이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런 능력들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제쳐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누려가던 그 생활이 뒤로 물러나고 그저 교회에서 일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일하는 것만 신경 썼단 말이에요. 여기 공개를 일삼는다는 것이 바로 그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문제들, 공개라고 하는데, 그런 일하는 것 자체만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일어난 초대교회 문제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고 일꾼이 세워질 때 어떤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또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평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어려움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간과해버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일해야 되지 하면서 그 방법론 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는 그 해결 방안만 연구하고 지내면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를 간파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을 택해.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에게 맡기고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영적인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어.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벌어졌어.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6장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했냐면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부흥이 계속 연장이 된 것입니다. 부흥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초대교회 분배의 문제가 벌어진 것은 뭐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이냐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 육신적인 문제들을 공평하게 잘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영적인 것이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쇠퇴하면
교회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도 교회에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 하는 이런 것이 그 일꾼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 그것을 보고 그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을 보고 영적인 상태, 이것을 보고 세우는 것이지, 그 사람, 교회가 사람이 없어, 일꾼이 부족해, 그러니까 무조건 세워가지고 일을 시켰다가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인간적인 재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영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곧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되는 일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고 따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에게는 따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과한단 말이에요. 일꾼이 일하는 일을 잘하느냐,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능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역보다는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받아가는 그런 무엇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언젠간 그거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세우면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던 90년대 초에 나는 그때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겨울 수양회를 갔다 오다가 그 버스가 사고가 나서 거기 버스에 타고 있었던 형제 자매 중에 2명 정도가 사망하고 또 다치고 하는, 여러 명이 다치고 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뒤에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건 바로 그 차를, 수양의 차량을 이제 빌릴 것 아닙니까? 빌려서 이제 수양에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이송하려고 교회에서 버스를 빌리는데 그것을 의논했던 당시의 형제들 중에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교회가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리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일을 그냥 세상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 발 넓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일을 맡아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싸게 그 버스를 이렇게 빌릴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이 무슨 보험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싼 가격에 그것을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사고가 나버렸을 때 거기에 그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죽은 분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인들도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 버스를 계약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박학다식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믿음과 성령, 지혜 이런 것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을 일일이 맡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은 하나도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없고 교회 사람 부족하고 다들 젊으니까 당신이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할만 하니까 그냥 그 사람에 맡겼는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물 교훈이에요. 교회 일꾼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의논하는 거 보면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꾼들을 부르실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긴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시키면 되지.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질이 있잖아. 소질 있잖아. 많이 알잖아. 그것만 보고 이제 일을 덜컥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시련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시련이 왔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구나. 그들의 영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탁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배울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라요. 모세도 자기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는 일을 맡길 때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보시면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신에 감동된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을 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말주변이 있냐?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재능이 있냐? 앞에 나가서 군중들을 휘어잡을 만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냐?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영성을 본 것입니다. 영성. 신에 감동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일꾼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가 누가에게 무슨 설교를 한다, 봉사를 한다, 또는 어떤 걸 하더라도 무엇을 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런 것을 재주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키워갈 생각하지 말고 평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관계를 하는가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벌어졌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다시 초대교회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시작됐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힘이 빠진 것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성령의 세례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또 살다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폰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배터리가 충전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그 힘이 약해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돼, 계속.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이 충만한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없을 수가 있어. 예? 지혜가 충만한데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재주와 그 어떤 기술을 가진 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때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세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 같은 것들을 제작하게 하셨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충만, 신에 감동된 그런 사람에게서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셨어. 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교회 일을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증명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칭찬 듣는 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마르티르 메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 칭찬 듣는 사람은 사도들의 동역자로 세울 법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도 볼 때, 아, 이 사람은 선교하는 일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재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7명의 집사라는 말도 없어. 그 7명 세워진 사람이 7 집사였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7 사람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증명이 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 없다고 그냥 아무나 이거 맡으세요, 저거 맡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가진 사람인지 그런 사람입니까? 하는 일에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다가 그냥 나도 바쁜 일 있으면 그만두고 내일 찾아갈 수 있죠. 나 그냥 시간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나도 못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내게 맡기실 때는 너 그 일 하다가 순교할 수 있어? 이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했어요. 왜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에 다 도망을 쳤었던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될 때 그것에 인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낄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재정 담당하는 분을 교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켰어요. 그 사람은 대학원까지 다니고 또 구원받고 교회를 잘 나오니까,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그것이 있으니까 당신이 할 만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고 교회 재정을 맡겼는데, 그 뒤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잘못 세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에 바빠버리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재정 보고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목회자는 월급이 없어졌어. 왜 이걸 집행하지 않느냐 했더니 돈이 없어요. 헌금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 수 없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스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안 좋아지니까 교회는 아주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됐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일을 바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원래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 person, 예? person은 라틴어 페리소나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페르라는 말은 PER, 어디를 관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소나레는 여기서 소닉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사운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관통된 사람이란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person. person을 인격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한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그걸 튕겨냈냐, 받지 않았냐에 따라 규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게 나를 관통했잖아. 받아들인 거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 튕겨 나가잖아. 반사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지 않잖아.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된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 절벽에다 대고 말하면 답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대부분 우리가 그 인격이 형편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아,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을 접을 줄 아는 사람, 아니 난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또 능숙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점점 자라서 그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교회 차랑 움직이는데 쓰라고 교회 차까지 기증했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고인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또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교제도 더 심도 있게 하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린 거 그냥 아기를 유산시키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기를 지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남의 집 일에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내 마음이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왕인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 애도 지금 자녀가 둘 있어요. 이미 셋까지는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못 키워요. 그러면서 낙태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거죠. 그런 뒤에 자매님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해줬는데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것을 지금도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때 당시 그걸 회개한 건지. 교회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차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충분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됐던 그 문제는 전혀 회개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때운 거죠. 그래서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 순간에 마귀의 쓰임을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해야 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성이에요. 자신이 솔직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또는 행위로 자기의 양심의 죄를 가려보고자 열심을 냈던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애 키우기 힘들어. 그러면 애기가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내 사정과 형편에 의한 선택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고요.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 관계가 실패되면 그것을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우선시 했을 때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한지 아닌지,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